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그릇된 순종의 새 얼굴, 그릇된 순종의 새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살다 보면 겉모습과 속사람이 달라서 쉽게 누군가와 친해지고 친구가 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나마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는 좀 거칠고 또는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아주 간격이 크지 않아서 웬만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이어서 서로가 어울렸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쟤는 나랑 안 맞으면 안 만나고 그랬죠. 그런데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잘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사회생활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되면서 겉과 속이 다르면서 우리가 대다수 살아가는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와 친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연약함 속에서 나름 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리 크랩은 그의 책 영적 가면을 벗어라, 영적 가면을 벗어라는 책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간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이 엉망인 것을 감추기 위해 종교적인 가면을 쓴다. 우리는 변화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며 순종하는 척한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기보다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해 살아간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람 시선을 의식해 신앙도 꾸민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면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며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그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겉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사울 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겸손했고 성령의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겉모습은 순종은 있지만 속사람은 없는 겉만 남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사울을 버리십니다. 왜 그렇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단순히 불순종해서 버리셨다면 성경 일문 중에 버림받지 않은 인물이 한 명도 없죠. 단순한 불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의 순종을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전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 그릇된 순종의 얼굴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믿음, 타협된 순종, 포장된 신앙,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으로 회복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릇된 순종의 첫 번째 얼굴은 선택적 순종은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3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번하리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주신 명령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말렉을 치는데 완전히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였습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렘은 무차별적인 폭력이나 민족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끔 보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한 민족을 다 진멸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 헤렘, 진멸은 학살이 아니고 폭력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어느 집에 갔더니 집이 청소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럼 가끔씩 대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 동네에도 또 번화가에도 보면은 이 주말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때 알죠. 아,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깨끗했구나. 그분이 월요일날 싹 치워줘야지 가는 겁니다. 그럼 저는 가끔씩 비를 좋아해요. 저는 비가 너무 좋아요. 비 올 때. 왜냐하면 세상이 깨끗이 씻어서 가니까. 여러분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런 모 나라, 거명하지 않겠는데 모 나라 같은 데 가보면 알 거예요. 악취가 진동합니다. 전 충격적인 게 집에 옆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청소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악취와 썩어서 그것이 내려가서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치워주고 그 시스템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때는 내가 청소를 해서 먼지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진멸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진멸이라는 어떤 행위를 간헐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멸에 대해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왜 그렇죠? 신약 때는 지금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진멸, 헤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진멸이라는 행위를 육체적인 물리적 행위를 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진멸,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위에 모든 인류가 지는 그 진멸이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진멸, 헤렘의 영성은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던 그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진멸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울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멸 헤렘을 누구에게? 사울에게 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멸할 정도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가? 아말렉 민족은 수백 년 전, 사사기 전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기진했던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공격했습니다. 뒤는 누가 있죠? 진영의 가장 뒤는 노약자들입니다. 노약자들만 골라서 죽였습니다. 세대를 걸쳐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말렉은 여전히 제약이 그들 가운데 간영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아말렉을 기다려주셨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이 아말렉이 자꾸 우리 침략해서 개로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렘, 진멸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500년 있었던 이유가 아직 가나안 땅 7 족속이 제가 차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두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에 누군가의 구원과 누군가의 심판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때가 돼서 사울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아각 왕만 빼고 다 죽였는데 이 가축은 남겼죠. 왕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사람들만 죽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불쌍해서 사람은 다 죽였어요. 가축을 사랑했나? 요즘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람들보다는 자기 사랑하는 동물에 대해서도 애틋한 마음이. 그럼 아까워서?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가축을 왕을 생포한 것은 전쟁 영웅으로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승전보를 개선에 대한 의미로 왕을 딱 끌고 왔을 때 자신이 높아지는 거죠. 또는 좋은 가축으로 경제적 이득을, 왕의 곳간을 채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획물을 가지고 딱 분배하면 사람들이 와 열광하잖아요. 즉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수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바퀴를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바꾼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적인 순종의 본질입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본질은 목적의 왜곡이에요.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봤더니 하나님 좋고 나도 좋은 것들을 찾다 보니 이게 좋겠어 라고 몇 가지는 선택하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죠. 목적이 왜곡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후회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당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인간처럼 감정이 뒤바뀐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언약적인 슬픔,
심판의 선언입니다. 언약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언약이 선포된 상황에 하나님의 슬픔이요. 그 심판을 할 때 신나면서 하나님 심판한 게 아니고 가슴 아파서 하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간왕을 구하고 원했을 때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사울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던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후회, 이 마음이 심판을 하시지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알았기에 그가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사울의 선택적 순종은 단순히 연약함이 아니라 왜곡되고 그릇된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선택적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순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이죠. 아말렉 싸웠잖아요. 진멸했잖아요. 근데 실상은 순종을 가장한 타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선택적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순종,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한 선택적 순종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연약함이 아니라 그릇된 순종입니다. 연약해서 여전히 부족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그릇된 순종,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진실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릇된 순종의 두 번째 얼굴은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은 불순종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은 불순종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만들고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불순종을 변명하고 경건한 말로 포장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13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나는 순종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말하고 계시죠. 즉 사울의 주장과 하나님의 말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그렇죠? 왜 사울은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내 눈에 볼 때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떳떳하게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어디서 뭐가 잘못됐지?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도 감사한 거고 은혜 받는 것도 축복이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가 그게 문제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저도 누가 나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그게 문제야 그러면 힘들잖아요. 신앙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리고 저러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기묘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왜 생각할까?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보고 사무엘도 그렇게 안 보는데 혼자만 자기는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울은 자신의 행동의 일부만 보고 스스로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했잖아요.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순종한 거죠.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가축은 좋은 거 남겼지만 가축도 좀 이렇게 못난 건 다 죽였어요.
어? 진멸했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나 순종했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 대부분이 아니라 완전함, 온전함이었고 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아니 지금 양과 소가 울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떳떳하게 자기는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기묘하니까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뭐냐? 라고 묻죠. 그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명령 모두 진멸인데 끌어왔다 그래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울은 내가 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백성이 끌어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권 시대의 전쟁과 그 결정과 명령의 책임은 모두 왕에게 있습니다. 즉 사울은 지금 왕이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들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긴 거예요. 째째하게 왜 자꾸 사무엘 이거 갖고 그래요. 내 쫓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거죠.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전쟁하면서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거 골라는 쉬운 게 아닙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는데 왜 당신은 선지자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을 못하냐라는 듯이 말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말이지만 엄청 위험한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이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 엄청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엄청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경건을 이용한 자기 합리화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최악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목적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죠. 사울의 문제는 표면적인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그 심판을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까? 거룩한 척, 거룩한 의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의 판단, 자기 기준, 자기 고집은 실제로 우상 숭배라고 완전히 낱낱이 헤쳐나가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했냐?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했냐? 질문 던지서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 사랑하고 돌보고 있으라 그랬지.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건물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는 것이 언제 그런 적이 있냐고. 그런 부분 속에서 사울은 경건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반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우상, 우리 아닌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변명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에요. 제 마음은 순종이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순종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된 변명도, 경건을 가장한 합리화도 참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변명과 합리화로 포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릇된 순종의 세 번째 얼굴은 이미지 관리용 회개는 불순종입니다. 이미지 관리용 회개는 불순종입니다. 이제 24절부터 사울은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 또한 그릇된 회개, 즉 이미지 관리용 회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이다. 겉으로만 보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사울이 죄를 고백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또 하나의 변명입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죠. 그런데 사울이 입술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 버렸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 순간 사무엘의 바지자락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안 잡아요. 사울이 가겠다 하니까 지금 백성들 다 모아놨는데 퍼포먼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도 왔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온다니까 그때서야 발을 잡잖아요. 25절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은 제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백성 앞에 나를 세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전에 삼은 사건이 있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꾸 전쟁이 지니까 백성 떠나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한번 혼났어요, 하나님께. 또 그러고 있어요. 한번 해봤더니 신나는 거예요. 왕이 됐다가 제사장까지 해보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을 보니까 이게 이제 뿜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너를 버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펼쳐질 콘서트, 이 퍼포먼스가 그때 이게 있어야 된다 생각에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그 사무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에 사무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버림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일까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즉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미지 회복이고, 다시 말해서 이미지 관리였습니다. 사울의 그 모습을 사무엘이 알고 사무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시킵니다. 26절부터 29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더한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 그의 진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은 자신의 전리품을 위한 예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그렇게 해요. 회개도 하나님께 드리는 돌이킴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연출로 회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마지막 절 35절 이렇게 끝납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후회 아픔 알았기에 평생토록 사울을 보지 않았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회개하고 있는가? 죄를 슬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서 회개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과 체면 때문인가? 회개하는 척하지만 변명과 설명으로 내 회개가 채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말로는 회개하지만 삶은 조금도 돌이키고 있지 않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가? 아니면 나 이 모난 모습을 사람이 싫어할까 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가? 회개는 이미지 회복이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회개는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나는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고 있지는 않는가? 셋째, 나는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가?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사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며 회개하지만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말만 회개하죠. 말로 이렇게 하겠다 저겠다 하는데 안 변해요. 계속 바빠서, 문이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이해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해결하면 그건 거짓된 거죠.
이미지 관리용이죠. 중요한 건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그렇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에서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책임을 돌리고 체면을 지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못다 이루는 그 참된 순종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선택적이 아닌 완전한 순종으로 사셨고 변명이 아닌 겸손한 순복으로 사셨으며 이미지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못한 것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지시고 구울다 언덕을 걸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진멸을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거짓된 그릇된 순종을 바꾸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안에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실패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부활의 은혜로 다시 그릇된 신앙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